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스펠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아시죠? 다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단순히 세상적 약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질적 약함까지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 약함,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약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이용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이 된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다른 걸로 갈아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의 세상적인 약함은 충분히 그 사람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의 영적 약함은 자기를 바르게 깨닫게 해서 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외모로 딱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성도의 연약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다. 그리고 너무 건강하고 대중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진 채 자기의 약함을 인지하고 겸손함의 자세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 가진 채 말이에요. 가진 채. 바울도 육체적 연약함을 제외하면 거의 세상을 가진 것처럼 자기의 옛사람에 대한 자랑을 했죠. 의지적으로 근데 그는 그걸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자신의 그 영의 것을 얻는데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강함, 세상의 유익을 내가 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약한 존재가 되겠죠. 네, 나를 힘을 주던 걸 다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영원한 가치의 소망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그 소망은 세상의 가치를 다 기꺼이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큰가? 분명한가?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수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이 없다는 것,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라는 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라는 의미는 세상의 것을 그에게 줘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성장한 상태거든요.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 라는 건 그 거듭난 자를 지극히 하나님 지향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셨어요. 이 정도인데 너 아직도 안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의 속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데, 자녀 없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24년을 더 기다려야지 진짜 고백이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 했던 모세가 40년을 더 기다려서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의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성도가 얻는 유익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지할 때 비로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입으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나를 인식해도 실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분이 저하고 메일로 한번 연결이 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보내신 메일 내용이 무심한 그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지병 없이 건강했던 아내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 속에서 이분이 아내랑 사이도 되게 좋고 또 둘 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았던, 계속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사람의 의지적 사고와 계획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만 떠들었던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이제 실존적 소망으로 어쩔 수 없게나마 바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아내를 더 보고 싶어하는 제게 절망하며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현실의 난관에서 드러나 보이기 전까지 사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평안한 것 같던 그의 삶에 바람이 훅 불기 전까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죠. 성도의 약함은 세상적 연약함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또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이 약함은 자기의 거듭남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의 것에 대하여 누리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또 참소에 대한 두려움, 심판 때 정죄받음에 대한 두려움,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양한 두려움으로 그를, 이 거듭난 사람을 다시 깊은 어두움으로 밀어넣어요. 바울은 5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본문의 종합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앞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 주도의 구원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예요. 이 결론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왜냐하면 성도의 연약함은 항상 하나님 전적 주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두려움.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음 자체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 그 노예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성도에 대한 대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유의미하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좀 본론적인 질문이죠. 강력한 고대 근동의 강력한 존재, 그 고대 근동에서 이 강력한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군주죠. 절대 군주. 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 그건 주변 모두에게, 왕의 아들이나 딸이 지나간다 그러면 모두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두려움이에요. 거의 동일체로 봤죠. 왜냐하면 조만간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될 건데, 이런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가끔 신문지상에 나와요. 고위층의 자녀가 폐악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신문지상에도 안 나와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욕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는요, 그 가진 모든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켜내는데, 왜냐하면 피조 세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녀를 건드리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권능, 위엄은 피조물이 대적하거나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 피조물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라면, 사탄이라면 더 못 건드리겠죠. 알지 못하는 육적 존재인 사람은 그 주인된, 아버지 된 사탄이 함부로 가서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사탄 쪽에서 막습니다. 여러분, 귀신, 옛날에 저는 귀신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심령 귀신에서 뭐 빙의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대고 뭐 이런 거. 귀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좀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아시면 성도의 털끝 하나도 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나오다가 그냥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 보기만 해도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만 안 때리면 괜찮은 건가요? 네? 타이슨의 머리만 안 때리면 제가 때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몸은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인 사탄이 그냥 거기 가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틀어막는다고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욥기에서 나오는 사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탄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이 아니에요. 욥을 시험했던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시험해보겠다고 먼저 얘기도 못 꺼냈어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무력해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먼저 손을 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제일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얼마나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지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존재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했다. 자, 사탄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이전까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발광을 했었습니다.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심판을 조금도 앞당기고 싶지 않아서 눈치를 보는 상태예요. 마지막 때를 엄청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마치 사형 언도를 받으면 집행날을 안 알려준다면서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끌고 나갔다 돌아온대요. 이렇게. 왜냐면 알면 발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형수는 점점 말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냥.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탄의 대적이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이 소유인 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 사탄은 세상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 사탄의 소유를 전혀 누릴 수 없는가? 사탄은 성도로부터 뭘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에 관한 부분은. 자,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았는데,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을 더 잘 되게 해줄 수는 있겠죠. 또는 그를 망하게 하거나.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부분은 자기가 손댈 영역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세상의 거의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물은 사람을 세상 안에서 신격화해 줘요. 여러분 신 보신 적 없죠? 세상에서 제1의 부자를 우리가 가까이서 볼 일이 과연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랑 다른 영역에 사는 존재예요. 신계, 거의 신계죠.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그룹이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권력자나 힘센 자가, 포악자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다른 힘은 궁극적으로 물질을 향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심지어 한쪽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그 스스로 자각하는 마음 또는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비록 재물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방치하시거나 세상의 부족으로 그가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약속이 있죠.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감싸려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먹이신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해서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수명은 아무리 건강검진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수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그 아름다움의 옷이 그게 백합화보다 못한가? 우리가 볼 땐 솔로몬이 난 것 같은데?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는 다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옷보다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왜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베르사체, 구찌, 샤넬보다 왜 들의 민들레가 더 아름다운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꾸미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고 미를 평가하지만 그것은 자기 선에 의한 평가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질, 이게 계속 갱신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내면체성 플러린이래요. 예.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석은 아니고 무슨 과학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 같아요. 물질인데 1g당 2,100억쯤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g당.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광활한 우주에 이 물질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1g의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에는 얼마나 많을까? 또는 이거보다 더 귀한 물질은 얼마나 더 많을까?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한 가장, 이 수천 년의 역사에서 발견한 가장 뒤늦게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물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실까?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 1g과 모래 1g에 과연 차이를 두고 계실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이 네모와 세모를 그리면 한쪽에 가치를 부여하시겠어요? 네모나 세모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린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든지 또 그릴 수 있어요. 과연 이 모래는
이 물질만큼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까? 플러린 1g이 제 주머니에 있다면 나는 그걸 알 수 있을까? 나는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인간이 자기 선에 합한 것으로 새겨놓은 무지한 가치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높은 학벌, 벌이가 좋은 직업, 건강한 육체, 행복한 가정에 높은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존재를 훨씬 귀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한 선악의 주권에 의한 가치 부여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때, 와, 내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구나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보셨는데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성도죠. 거듭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실 이 모든 것이라는 범주,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기 선을 따라서 구했던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날의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괴로운가? 그 더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채워진 더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에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면 얼마나 그 아이한테 그게 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이유에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은 성도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세상의 것은 소망이나 구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채워짐의 대상이에요. 안 구하셔도 됩니다. 안 구했더니 안 채워지는데요. 그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구한다고 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다른 피조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라고요. 네모 한 번 더 그리고 세모 한 번 더 그리는 게 무슨 대단한 가치라고. 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합당하게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딱 그만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참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소. 사탄은 그 별명이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일러 바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건져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참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자, 그리스도를 나타난과 동시에,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어떠냐면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쟤 좀 보래요. 쟤 좀 보래요. 계속 이랬던 애거든요, 얘가. 근데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완전 쫓겨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무엘 하 보시면 12장 14절에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구약까지는 계속 참소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성도들 자신을 향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별명이 참소자인데 하나님한테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한테 가서 네 꼴을 봐라. 이거 하는 게 이제 얘 일인 거예요. 어린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성도한테 정죄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참소에 대한 정죄감의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는 얘를 의롭다고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누가 얘는 죄가 있다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성도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성도들은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를 죄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시라면.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당신은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얘를 의롭다고 덮어줬어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제 성에 못 차서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속이 시원할 정도로 회개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안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행동이 당신으로부터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것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죠.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졸고 있고 매일 옛사람의 습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칭의, 의롭다라는 그 선언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칭의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계속 반복했죠. 정부의 영이라고. 정하시고 부르신 분이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온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만약에 채웠었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고 설령 그 조건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걸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속사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안전함을 언급하냐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 성도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 고대 전쟁에서 완전 무장한 최정예 요원은 왕의 오른쪽에 있대요.
따라서 왕의 오른편은 최측근의 자리, 가장 믿음직한 자리, 2인자의 자리를 뜻하고, 고대 법정에서도 이 오른편에 변호사가 서 있대요, 항상. 심지어 우리나라도 뭐 누구의 오른팔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가장 최측근에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도대체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오른쪽에서 하시는 직무가 뭐냐면,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새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어긋남을 맞게 맞춰주시는 중보자의 자리,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자리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두려워할 만한 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유일한 소망, 희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가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성도를 시종일관 미워하고 자신이 가진 한시적인 힘으로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려 하지만 그것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요. 이게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겹게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눈이 분명히 보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가치인데, 압도적인 창조주의 힘, 그 아들의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결이잖아요, 사실. 그것의 결과를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의 편에 서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택하신 성도에 대한 모든 구속사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는 거예요. 정하신 분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데 누가 이걸 막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이김의 범주를 우리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당신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됨, 이 연합은 우리가 뭘 상상하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일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연합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강조되다 보면 연합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연합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함이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지 연합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순이 되니까 WCC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뭉치자. 하나가 되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는 것, 이 의미는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 그분의 중보, 그분의 변호, 그분을 통한 칭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점점 되어 갑니다. 이 거리가 예를 들어 한 꼭지점을 향해서 가면 멀지만 가면 갈수록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여기부터 붙이려고 하면은 절대로 붙지 않아요. 점에 가면 마지막 때는 그분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듯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가지에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한테 명령하신 바거든요. 너네가 막 살아도 내가 붙게 해줄게 이러질 않으셨어요. 떨어져 나가면 던져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수 있는가 질문했었는데, 우리를 모르고 우리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그 성도에게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는가? 이 로마서 8장이 주는 안전함이 보장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나는 모르거든. 바울은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 이제 바울이 39절부터 나열하는 건 35절에 나열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합니다. 더 영적인 거. 자,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과 죽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탄, 시간의 개념인 현재와 장래, 공간의 개념인 높음과 깊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그 어떤 피조물도 누구를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까? 여기서 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누구를 어떤, 이걸 강조했냐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저러한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몇 가지를 삭제하면 아주 먹기 좋은 떡이 돼버리는데,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했죠? 뱀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끝절을 봐라. 너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삭제한 게 있어요. 뭘 삭제했죠? 적용은 교회된 공동체인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거듭난 존재들을 얘기해요. 우리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한 번도 분리된 객체로서의 성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공동체적 영역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걸 증명해줘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 밖에서 생긴 게 없어요. 사탄조차도. 영적인 또는 육적인 영역, 이념, 감정, 권력, 풍요, 행복,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요한일서 1장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력,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렇다면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밖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생겨난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담긴 이 교회, 성도의 구속사역에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 교회됨. 이걸 놓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왜 낙오하게 되는가? 혹자는 말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는,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까지 반드시 이르게 해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로마서 8장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성도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초기의 성도라면 자신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는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거듭난 성도, 이 교회된 성도의 안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가치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게 된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걱정도 여러분에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고 그가 교회됨 안에 있다면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오지 않을까, 우박이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안전함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교회된 자들에 대한 중보를 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서 이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드러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하신 분께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홀로 교회가 되지 못하여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교회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참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교회된 자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